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뜻을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안이라. 평화의 반대가 화평이잖아요. 평화를 이렇게 반대가 아니라 평화 이 글자를 바꾸면 화평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자녀들이 여기 보십시오. 35절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러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3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서 이제 식구들을 다 원수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읽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 그렇잖아요. 딸은 아버지하고 원수가 돼야 되고 또 그 아버지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 원수를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이대로 보게 되면 한마디로 가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의 소굴을 만들겠다. 원수의 소굴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은 정반대가 대치가 되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그 뜻을 잘 알지 못하면 이거 다 원수대라는 것인가?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하고 원수대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뒤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또 38절에 보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가끔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생활 그만둔다, 못한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싫어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불교예요. 아니면 또 교회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면 이 과정이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평화가 깨져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면 편안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 또 남편이 또 아내 교회 가는 거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내가 남편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뭐 얼마든지 있거든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은 유대인들, 즉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였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 인정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 모세 율법을 가지고 사는 이 사람들하고는 그야말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나보다 부모나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렇게 될 때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은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영혼 구원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합당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런 뜻에서의 말씀이에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가정이 더 중요하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악으로 선을 바울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사랑으로 이기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지혜로 이겨내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지혜로 이겨내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가정 원수들이라,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가 교회 가는 거를, 신앙생활하는 걸 막 너무너무 싫어, 이런 경우 있습니다. 막 교회 말만 하면 막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영적적.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그냥 교회 안 나가는 방법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방법.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신앙하고는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럼 가정도 살리고 믿음도 지키고, 이걸 우리는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십자가구나. 그럼 십자가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걸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희 그 교회 권사님, 엄소녀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새벽을 한 번도 안 빠져요. 이분은 정말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근데 그 남편은 부인이, 아내가 교회 가는 거를 그렇게 싫어해요. 보통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시집 올 때부터 자녀들이 다 커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어떤 분이냐면 그 동네에서 가장 인정받는 남편이에요. 정직하기로. 그래서 시골에서 이렇게 그 땅 거래를 하거든요. 논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할 때 그분이 그 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왜? 저울추와 같이 정확해요. 어느 쪽에 편을 들지 않아요. 양쪽 공평하게. 아주 그러니까 뭐 그 동네에서는 그분이 당신은 얼마를 주고 당신 얼마를 받으시오 하면 끝이요. 여기 어떤 도도 안 달어. 왜? 그만큼 이분이 신뢰를 받아요. 농사도 또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요. 부지런하기는 또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또 효도하면요, 그 동네에서 그분만큼 효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동네에서 최고예요. 최고. 부인은 교회에서 최고요. 남편은 동네 최고, 부인은 교회 최고. 이 부인은 또 어떤 분이냐? 남편을 그렇게 잘 또 받들어요. 남편이 원하는 건 다 해. 반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순종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딱 한 가지. 교회 가는 거. 교회 가는 거. 이거 하나만 문제요. 실제로 그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아침에 이제 시골이니까 상을 딱 차렸는데 좀 좋은 먹을 만한 반찬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럼 남편이 딱 물어요. 이거 아버님 갖다 드렸느냐? 이렇게 물어요. 안 갖다 드리면 상 엎어버려. 밥 안 먹어버려, 이 남편은. 뭐가 좋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부모님 상에 올려드려야 돼. 이렇게 효자예요. 이렇게 효자예요. 원래 그러면은 이게 이구원 씨인데 이분이 둘째 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이상은 씨예요. 이상은 씨 큰아들 내외는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녀. 형은 또 그렇게 교회를, 형은 장로님이 됐어요. 동생은 그렇게 교회를 싫은 게, 온 집안 예수 믿어도 동생은 예수 싫은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들이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해가요? 이해가 되시냐고. 그래서 예수 싫어요.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분이 예수 믿는 것들이 효도도 못하고, 이분 얼마나 효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 아버지가 그 아들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좀 체격이 조그만하시고 아들은 체격이 컸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를 좀 안아달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아들이 오늘 체격이 좋으니까. 그랬더니 이 구원인데, 구원이 아니고 구원. 예? 예. 구원아, 나 예수 믿기로 했다. 너도 예수 믿어라. 이 유언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품에서. 참,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니 그 품에서 돌아가실 때 그러더라는 거예요. 구원아, 나는 예수 믿기로 했다. 너도 예수 믿어. 그 아버지가 또 그런 분이에요. 내가 그냥 교회 한번 가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믿으면 가지, 안 믿으면 안 가는 사람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이 아들이 교회로 왔어요. 왜? 효자잖아. 나 예수 믿기로 했다. 너도 예수 믿어. 이 말씀 한마디 딱 쓰고 예 대답을 했겠죠. 장례를 제가 치러드렸는데 다음날 요 앞에 앉아 있는 거요. 부인도 몰라. 자, 그런데 이 남편이요, 이 부인 권사님, 그러니까 이 부인 권사님도 참 뭐 그런 권사님이 없죠. 새벽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 뭐 얼마나 뭐 생활이 성실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해가지고 우리가 뭐 신앙생활이요, 교회가 뭐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부인이 신앙생활 해가지고 남편이 손해볼 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생활하는. 그리고 그 좋은 거 있으면은 큰 집에, 작은 집에서 큰 집까지 걸어 다녀야 되니까요, 200m, 300m 돼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그걸 들고 큰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아버님 상에 올려드려, 형님 아버님 상에 올려드리십시오 하고 그걸 드리고 와야 이제 밥을 먹는 거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 하는데도 이 남편은요, 부인이 교회 가는 거 그렇게 싫어.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그냥 이 남편이요, 부인 옷은 그 외출할 때 입는 겉옷을 전부 물속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속옷만 있는 거예요. 못 나가게. 주일날은. 이 권사님이 속치마만 입고 교회를 왔어요. 실제로. 속치마만 입고 다 물에 넣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냐고. 교회 가려고 보니까 다 집어넣어버려, 물에 넣어버려. 속치마만 입고 교회 오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또 창피하냐고. 자기 부인이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속치마만 입고 그 교회로 올라면 이제 길을 거기가 중광리인데 동네를 쭉 지나가지고 논 가운데 오니까 다 보여. 저희 시골 교회가 논 가운데 있어가지고요, 그냥 교인들이 걸어오는 게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벌판이기 때문에.
그걸 교회 오는 거예요. 권사님은요. 오직 믿음이에요. 죽여도 믿음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 십자가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요, 포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제 속옷까지 집어넣으면 어떡해요, 이제. 누구 옷에 떠는 거예요? 자기 옷에 떠는 거예요. 이제 속옷 집어넣으면 이 양반은 진짜 속옷만 입고 이제 교회 올 양반이요. 와, 성경을요, 다 찢어가지고 불처질러 버려요. 권사님 나한테 저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옷을 물에 넣고 그래도 다 괜찮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찢을 때에는 자기 머리가 다 뻣뻣해졌다. 소름이 돋았다. 그런 정도 되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안 나오면 되잖아. 교회만 안 나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아내가 이런 애 저런 애 한다고 직장 그만둘 수 없잖아요. 왜? 이건 생명줄이니까.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뭐 스트레스 받네 뭐더네 애는 뭐가 때려치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때려치우는 건 때려치울 수 있죠. 한 번 때려치고 두 번 때려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 사람은 갈 곳 없어요. 갈 곳 없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허리가 끊어지려고 해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내가 폭발하려고 해도 어디는 가? 직장은 가잖아요. 가정이 중요하냐 직장이 중요하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가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장을 가는 거예요. 직장이 있으니까 가정이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냐 이분법적이 아니에요. 신앙은 취미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가정은 취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걸 어떻게 화평하게 만드냐? 이게 십자가예요. 그 비밀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남편이 이제 이 남편이 교회를 오게 됐잖아요. 제가 있을 때 제가 목회를 할 때 교회를 나왔어요. 제가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새벽에 저희 교회가 있고 사택이 있고 이제 그다음 논인데 교회 옆에 이제 수로가 있죠. 수로가. 뭐 저 뒤에서 뭔 이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상당히 거리가 먼데 뭔 일을 누가 하지? 하고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 보니까 그분이 처음 교회 나온 그분이 월요일 날 교회 옆에 그 또랑 풀을 베고 있어요. 풀을 베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남자들이 몇 명인데 다른 또랑은 전부 다 또랑은 풀을 베줘야 물이 흐르거든요. 교회는 농사를 안 지니까 누가 자기 눈이 아니니까 풀을 안 벤 거예요. 이래가지고 되겠니나 이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하겠느냐. 내가 이제 광원교회 교인이 됐으니까 이거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오고 그 다음 날 풀부터 베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하나님 믿기를 딱 했으니까 이제 믿는 거예요. 와, 거기에 뭐 어떤 이유도 없어요. 권사님이 이긴 거죠. 그런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 권사님으로 인해서 이 남편이 그렇죠. 동네에서도 최고지, 나중에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최고가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영혼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것이지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남편은 너 어디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제대로 하는 거 한번 보자. 아내는 그래 네가 암만 해봐라 내가 교회 안 나가는가. 이렇게 누가 이기냐 지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 소중한, 남편은 남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자녀는 자녀들대로.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이 뭐냐?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많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러기에 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 남편하고 막 싸움을 하고 막 보따리 싸고 집을 나가고 막 집안 살림은 엉망으로 만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 오래도록 기도하고 남편 잘 섬기고 부모님 잘 섬기고 참 오래도록 이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지혜의 문제예요. 지혜의 문제. 이걸 믿음의 문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판사가, 경찰이 이제 범죄자를 잡았어요. 이렇게 조직 폭력배로 한번 가정을 합시다. 또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돈을 빼앗고 이러니까 이제 잡았어요. 이제 경찰이.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이제 이런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감옥에 보내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을 써가지고 이제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거죠. 그랬더니 판사가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다 더불어 화평하게 사는 거, 화평이 중요하니까 용서해주자. 용서를 해버리는 거예요. 판사가. 경찰이 범죄자를 잡아서 검사가 기소를 하면 판사가 워낙에 좋은 사람이요. 판사가 너무 좋은 판사가 다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화평이 될까요? 우리가 신앙을 놓아버리면 이게 화평이 될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는요, 경찰은 범죄자를 잡지 않을 거예요. 왜? 잡으면 뭐해? 검찰은 기소하지 않을 거예요. 왜? 기소하면 뭐디요? 그냥 풀어주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서 풀려나오면 이 조직폭력배는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으니까 정말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럴까요? 더 나쁘게 살아요. 나 신고해라. 언젠가요, 제가 그 전주 지방법원에 그 재판을 이렇게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그 남원 시골 마을인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성추행을 한 거예요.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냥 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동네 사람들한테 아이고 지까지 것이 뭐라고 뭐 다 죽을 팽이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할머니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가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집행유예 해가지고 집행유예로 이제 내보냈어요. 1심에서.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동네에 와가지고 더 이제 이 할머니를 핍박을 한 거예요. 망신을 더 주는 거예요. 백날 네가 고소해봐라. 내가 뭐 깜빵 가는가. 막 이렇게냐 막.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더 막 열이 받은 거예요. 가지고 항소를 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항소를 해서 이제 그걸 보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가 벌써 70, 80이 다 돼가 이 할아버지도 80이 다 된 양반이 가지고 시골에 농사 지니까 뭐 볼품이 없죠. 볼품이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쭉 판결문 이렇게 읽더니 실형, 감옥 8개월 딱 때리는 거예요. 그냥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항소했다고 해가지고 형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조재범이도 항소해가지고 형이 늘어나 버렸잖아요. 1심에서는 8개월인데 2심에서는 1년 6개월 딱 때려버리잖아요. 이거 너무 약하다. 저도 거기서 그 재판을 보는데요. 3건이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 깜짝 놀라. 우리는 뭐 항소하면 다 주는 줄 알았어, 형량이. 그렇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랬어. 그렇지. 집행유예를 이렇게 했으면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에 안 집어넣으니까
뭐 이제 할아버지인데 집행유예를 받으면 뭘 감옥만 안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더 해야 된 거예요. 판사가요, 탁 실형. 아무리 고령이라도 이분은 안 된다. 집행유예를 했으면 가서 겸손하게 자기 죄를 뉘우치고 사과하고 이래야지. 오히려 가가지고 더 나 잘해봐라, 나 고발해봐라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전부 용서가 돼버리면 이걸 우리는 무법천지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두려워할 거예요. 무서워할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는 잡는 것이고 판사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형을 내리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사랑이니까 자녀들이 그냥 오냐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가정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오냐 하는 거는 우리 인지상정이죠. 내 자식 내가 사랑하지 누가 사랑해. 나보다 더 소중한 게 자식 문제인데, 자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거기에 미래의 열매가 달려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은 아이고 지금 드디어 군대 없어졌네 이제 좋아할까요? 그럼 다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있는데 군대는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이제 없습니다. 폐지합니다. 그러면 온 국민이 다 좋아 난리 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두려워할 거예요. 그리고 필경 전쟁은 일어날 거예요. 왜? 군대가 없는데 전쟁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없으면 북한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와서 먹어버리는 거지. 여러분 영적 전쟁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되시는가요? 이 본문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많은 젊은이들이 군생활 하면서 사고가 나고 때로는 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없애자 이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군대를 없앱시다 이런 얘기는 왜? 그건 필경 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영혼 구원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지겠어요? 같이 싸우는 거지. 그렇죠. 같이 싸우고 같이 뭐 하려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려고 하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엄청난 지혜가 필요하고 엄청난 싸우는 것보다도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잖아요. 십자가가 없었으면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우리에게 성령도 오시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경찰이 없다 무법천지가 돼 평화의 소망은 없어지는 군대가 없다 그러면 이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나라의 희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에 훈계가 없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온 것이다. 검을 주러 온 것이다. 뭐예요? 영적 전쟁이 없으면 영혼 구원도 없는 거죠. 한국 교회가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초창기에는 막 호적을 파내버린다. 막 너는 우리 식구다. 우리 1대, 2대 위에 선배 목사님들은요. 정말 그렇죠. 아예 목회를 하면서 집안에서 다 호적 파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그 서울의 만낫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했답니다. 전교 1등만 했대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이제 우리 집안에 이제 보배인 거예요, 이 아들이. 예. 이 아들이 이제 가문의 명예를 이렇게 세울 거예요. 이제 서울대 법대를 가가지고 판검사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워낙에 공부를 잘하니까. 그런데 덜컥 신학대학을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주 뭐 호적을 파낸다. 집에를 못 갔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써서 수만 명이 보이는 교회를 만들고 엄청난 영적, 정말 그렇죠. 예. 판사가 영혼 구원할 거예요. 누가 영혼 구원할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한 시대를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답니다. 거짓말 같으죠. 그건 거짓말 못해요. 그런 거는 다 그 기록이 있으니까. 단 한 번도 2등 해본 적이 없대. 2등 해본 적이 없대. 심지어는 미국의 그 프린스턴 그 대학원에서 박사를 따는데도 2등을 안 해봤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가 2등을 안 해봐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신학을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의 사명, 영혼 구원의 소중함, 절대적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생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잖아요. 금식 기도를 하실 때에 악한 사단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에 그 이기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또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을 때 길을 붙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칼, 폭력, 이에는 이, 악에는 악, 이런 것이 아니고 믿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멸시천대를 이기시고 육체의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날 위해서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멸시천대,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조그마한 이야기만 들어도요 기분이 팍 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뭐 조진인 목사가 뭐 이런 사람이야. 알고 보니까 진짜 야 그 목사도 아니야. 막 이런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잠 안 오죠. 그런 소리에 또. 근데 누가 제 얼굴에서 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침을 뱉으면서 너가 목사냐? 이랬다고 한번 해봐요. 와, 나도 모르게 그냥 주먹이 움직일 거예요. 나도 모르게. 돌을 던진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거를 멸시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멸시. 내가 멸시받고 있다. 이렇게 교회가요. 이렇게 새로 왔는데 교인들이 그냥 소 닭 보듯이 그렇게 하면요. 다음에 안 온대요. 왜? 무시당한 느낌이 든대요. 내가 무시당하는구나. 이 느낌이 들면 절대 안 와버려 이제. 그런데 무시와 멸시는 다른 거죠. 천대.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이기시는 거예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거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목적은 뭐냐? 우리 영혼 구원이에요.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려고 그 십자가를 이기신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전도의 십자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 누구나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도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피할 수 없어요. 자녀 하나 믿음으로 세우는 게요, 내버려두면 우선은 좋죠. 저도 토요일인데 우리 아들이 어디로 놀러 갔더라고. 막 화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나는데 화를 못 내는 거예요. 화를 못 내. 그냥 빨리 들어와라. 빨리 와라. 내일 주일이니까. 이제 기회 되면 이제 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만큼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해도 막 싸우고 뭐 너는 이제 뭐 내가 다 끊어버리고 뭐 어쩌고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저를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들어주자니 다 막자니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여기서 검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랬어요.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그렇죠? 말씀의 검.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허리띠를 띠고 이게 저 뭐요? 무장하지 않으면 바울 사도가 실제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무장했으니까 영적인 무장이기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배고프고 물에 위험하고 막 하는 거, 이거를 이겨내는 것이 영적인 무장이었던 거예요. 싸워서 이게 힘으로 혈기로 싸워서 이기는 무장이 아니라 기도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래서 기도로 이걸 이겨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훗날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번에 그 서울 그 중앙 응급의료센터 윤한덕 그 센터장이더만요, 의사. 아마 전국의 그냥 응급 상황을 다 아마 거기서 다 코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절에 대해도 응급 상황은 계속, 그러니까 응급실이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힘들고 언제 어떤 사람이 올지를 모르니까. 저희도 가끔 예수병원 응급실에 가보면 어떤 날은 좀 조용해요. 조용한 날은 뭐 환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그만한 환자들이 있을 땐 조용하는데 어떤 날은 막 교통사고 나고 이러면요 응급실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피투성이가 된 막 환자들이 막 이제 응급실 내려서 오고 그러면 막 또 술 취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면 또 싸먹고 막 때리고 난리 쳐 부수고. 이게 응급실이요 그냥 뭐 조용히 치료고 이런 곳이 아니요. 그냥 아수라판도 그런 아수라판이 없어. 가서 보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막 여기서 막 아파 죽는다고 막 소리치지. 이 응급센터를 과로로 죽었잖아요. 과로로. 뭐 때문에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응급이라는 거예요. 이때만 우리가 잘하면 살려낼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또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살려낼 수 있다. 살려야 된다. 사명이에요. 이게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의사 공부해가지고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 뇌 수술한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기계로 막 이 머리를 이 뼈가 이렇게 두꺼운데 톱으로 잘라내는 거요. 아이고 난 주사도 못 놓겠더라고. 무서워서 못해요. 나는 진짜 난 뭐 실력도 안 되지만 또 무서워서도 못 오겠더라고. 막 어떻게 막 자르고 오매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 믿음과 사명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 영혼 구원은 이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면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사명이에요. 사명이 없다면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승천도 없고 성령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은 사명이에요. 사명이 순종을 만들고, 이 사명이 충성을 만드는 거예요. 충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난덕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아주 응급센터장 그 이국종 씨 많이 우리 그 알려져 있잖아요. 응급 헬기하고. 아이고,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아이고, 그냥 헬기 한번 떠서 가려면 헬기 있을 때 이게 이 플로펠러 돌아가면 그 근방이 다 바람으로요. 난리가 나거든요. 사실 헬기가 한번 그러면 샥 돌아가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돌려가지고 그 무거운 비행기를 띄우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헬기 못 오게 난리가 난디야. 사람이 죽든 말든. 그 막 가서 사정하고 빌고, 이야 이거 뭐 헬기만 있으면 뭐 그냥 아무데나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민원 때문에 못 해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사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국종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더만요. 영웅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자기 같은 사람이 거기 또 있었던 거죠. 있었던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명은 무엇인가? 그렇죠. 영혼 구원이죠. 전도.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고, 이거 열매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돈 많이 벌면은 뭐 명예 올라가고 뭐 승진하고,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핵심은 영혼 구원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이 왜 복인가? 우리 은혜 받은 예배 때마다 은혜가 돼요. 이게 복이거든요. 왜 복이냐? 사명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얻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어떤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농부에게 제일 어려운 일은 뭐냐? 좋은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 돈 버는 일이요. 믿음 생활에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 전도하는 일이요. 맞죠? 이것이 십자가이고요. 이것이 사명이고, 농부에게는 좋은 열매를 만드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 세상 살려면 돈 버는 건 우리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신앙생활은 전도가 사명이었던 거죠. 다음 주일에 우리가 전도회,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예배가 뭐냐? 전도의 열매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거죠. 다음 달에 여전 헌신 예배 드리는데, 헌신 예배가 뭔가? 전도의 열매를 맺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